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0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조금 천천히 읽으십시오, 장로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되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제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응답 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엘리야가 여호와께 제사하고 기도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먼저 가까이 오라고 명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일어날 그 일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고 그리고 제물 위에 물을 12통이나 쏟았습니다. 이제 제물을 태우는 것은 고사하고요. 나무에 물을 지피기도 심히 어려운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간곡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즉각 불을 내리셔서 제단과 제물과 그 모든 것을 다 태우셨습니다. 이를 목격한 온 백성들은 여호와가 참 신임을 고백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어지며 이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함께 비를 내리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것이지요. 우리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기서 수축한다 하는 말은 새로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무너진 그 제단을 고쳐 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이 제단이 다 파괴되어져서 그대로 오래 방치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과 대결함에 있어서 먼저 제단을 고쳐 쌓은 그 일은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가 하는 그 이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있는 것은 다소 좀 무의미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저자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2절에 다시 한번 엘리야가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식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과 또 엘리야의 정성스러운 준비가 매우 대조적이면서 동시에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암시적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는 정성껏 준비하고 단장을 하는 줄 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보다 훨씬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이 되면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나아가 준비하느라고 거의 많은 시간을 다 보내기가 일쑤잖아요. 때문에 정작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는 안정되고 정돈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채 준비되지 못해 흐트러진 모습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허겁지겁 교회 나와서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땅의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얼굴을 직접 뵙고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조차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얼굴과 발을 날개로 이렇게 가리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의 단을 잘 정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로 잘 모으고 죄악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마음의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도 아주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갈말살에 모인 그 모든 백성들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나무는 물론이고 물까지 다 태우는 것을 보자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움 속에서 땅에 엎드려 이와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신앙의 그 결단을 촉구할 때도 묵묵부답이었고 또 바알 선지자들의 침묵을 볼 때에도 그저 실패를 볼 때에도 그저 침묵만 일관했던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실감시켜주는 장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이나 증거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단지 상대가 틀렸다 하는 것만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옳음을 명백하게 보일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과 하나님의 나라가 대결하는 치열한 영적 대결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허구가 드러났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제물에 물을 부어서 불을 내려 태움으로써 완벽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 역시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세상의 위선과 거짓을 폭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능력과 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신 후 이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단지 입술과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신천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진정한 진리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추상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시고 지금 이 땅에 임재해 있음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능력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이 말씀은 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지요.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만약 이 약속이 참된 것이라면 이 엘리야가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거했을 때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엘리야가 이토록 겸비한 자세로 기도했을 때는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다 제거했을 때도 또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즉시 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6번이나 기도할 때까지 침묵하셨고 7번째 기도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비를 내리시겠다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구체적인 사실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도 이것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믿음의 화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 자신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때가 차서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거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심으로 싸웠을 때 그 땅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오랜 신학적 논쟁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예정이나 섭리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그런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화답할 때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우리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에 인간의 믿음과 실천을 결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뜻을 존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결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숙명론이 아니고 또한 그 언약과 약속 역시 결코 감나무에서 감이 툭 떨어지듯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고 해서 안일하게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이 확실할수록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최선으로 다해 노력함으로써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온전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은혜로 택함을 받고 하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화합이 있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주어졌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마침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수레처럼 요란한 자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우리 삶으로 늘 증거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과 친지들의